아멘.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1세기경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때 당시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에게 신앙적인 힘과 용기를 주고자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가혹한 학대와 핍박 가운데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은 민족이죠. 유대인들에게 사회적인 그런 고립을 받으며 또 다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학대와 핍박을 견뎌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하여서 지쳐갔을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복스러운 소망이 점차 힘을 잃어가며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들에게 모든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와 힘을 주고자 오늘 요한복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이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쓴 이 요한복음의 1장의 1절에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장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렵고 힘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의 절망과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서신을 썼는데 시작하면서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뢰 어떤 말을 기대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힘을 좀 내세요. 힘내면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뭐 이렇게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그럼 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용기와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제시하며 그분을 더욱더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기독교의 교리를 제시하고 기본적인 이러한 진리를 제시하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 삶이 두동강이 나고 지금 당장에 내 삶의 그러한 자리를 잃어갈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더욱더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으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과 소망이 된다라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 빛, 궁창, 바다, 모든 이 세상과 공중과 이 지상과 해양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심지어 사람까지요, 그냥 만들어서 딱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땅이 생겨나라, 나무가 생겨나라, 이런 별과 달과 이런 생물들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내용대로 천지, 모든 세상이 다 창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을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순간에 지금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말씀은 곧 구약의 말씀이겠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구약의 모든 신비로운 그 약속들이 이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처럼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갔던 그런 말씀들, 가령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그러한 복된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들을 붙들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버텨왔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응했다라는 것이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눈물로 얼룩지고 한숨투성인 그러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로 실제 역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늘에 계셨던 그 영광, 성막에 거하셨던 그 영광이 우리의 눈물로 얼룩진 그 자리에 친히 임자하여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성경이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주시라면 그분은 우리가 겪는 그 아픈 현실의 그 어떤 것들, 그 고통과 같은 문제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누리시는 그 영광을 구현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그 예수를 붙잡으며 신앙의 용기와 위로를 받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막막한 현실에서도, 그리고 불투명한 그러한 미래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사됩니다. 죄악 가운데서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질고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을 바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기쁨과 위로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불신앙의 특징은 눈앞에 있는 고난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박해와 핍박과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길에 있는 어려운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장래의 영광,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직접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불신앙의 길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서 앞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고난과 역경으로 후패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과 환난의 순간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과 소망과 용기와 힘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란 것이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유일하게 우리가 붙잡고 더욱더 견고히 서 있어야 될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메시지는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런 환난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환난은요, 어떤 특정한 시대와 환경에만 국한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환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소극적인 고난, 소극적인 환난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당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것들, 병드는 것, 아프는 것, 실패하는 것, 이별하는 것,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소극적인 고난 또는 소극적인 환난에 속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환난 또는 고난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손해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앞에서, 사회적인 통념 앞에서, 지금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 그 유행 앞에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게 되는 모든 손해들, 그런 불이익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환난, 적극적인 고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에게는 환난이 없다라고, 나에게는 시련이 없다라고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러한 소극적인 또는 적극적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신앙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속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게 될 때 그때에 신앙에 대한 의구심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을 치지만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님 편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 환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 내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의 길에 서 있다라면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서 있음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올바른 길에 서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응하는 그런 참된 길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되고 바른 길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하게 되어지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핍박과 환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절망보다는 소망, 희망이 앞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참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도마의 고백을 붙잡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나갔듯 우리들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예수님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 청년 이부가 여름 수련회 때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일부에서 그 순례자가 쭉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핍박과 환난의 순간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사탄 마귀가 아볼루온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순례자의 앞길을 딱 막아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핍박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 봉착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순례길을 해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볼로온과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러면서 숨없이 많은 상처를 입어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과 용기도 없습니다. 되돌아서 그냥 이 길을 포기하고 가고 싶은 유혹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한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할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례자가 그렇게 쓰러지고 지쳐서 그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도요, 그 손에 든 검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순례자는요, 그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손에서부터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과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말씀의 검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려는 그 순간, 그 순례자가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니라. 나는 비록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의 검을 붙들고 사탄을 향하여 휘두를 때 주님이 그 순간 역사하시며 상처 입고 비틀거리던 순례자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이 말씀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집중하는 것은 곧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그러한 은혜를, 생생한 은혜를 역사해 주십니다. 지치고 상하여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힘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동시에 순례자의 심령을 위협하는 그런 원수를 깊이 찔러서 상하게 하시며 무찔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틈타서 사탄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 하나만 타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며 거짓말로 회유를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된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뒤처진다고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회유하려고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죄책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하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이 사탄 대적을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사탄은요, 단지 발톱과 이빨이 빠져있는 힘없는 사자일 뿐입니다.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머리털 하나도
그 발톱과 이빨이 빠진 사자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진실로 좁고 협착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협착하다는 단어가 참 생소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협착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서에서는요, 학대와 환난과 핍박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분명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의 힘으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지쳐서 포기할까요? 하지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 그리고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 소망으로 모든 환난에 맞서겠다는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든든히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발견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힘, 그 용기, 그 지혜, 그 소망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협착한 길, 그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환난을 맞이하더라도 이런 각오로 주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고 주께서는 그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멸망시키는 자의 손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철로역정의 그러한 순례자가 아볼로온 사탄과 맞서 싸우는 그 장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장면에서 참 인상적인 또 다른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사탄 아볼로온을 물리치고 다시 원기를 회복한 순례자는 계속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는데요. 이렇게 손에 든 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었습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그 평탄한 길을 걸어 나갈 때 그 순례자는요, 이전에 빼어든 검을 그대로 손에 쥔 채 계속해서 순례의 그 여정을 걸어 나갑니다. 사탄이 앞에 있지도 않은데요, 손에 든 검을 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손에 쥔 채 걸어 나갑니다. 그는 이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탄한 길, 낭만적인 길, 편한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볼론을 지금 물리쳤지만 이후로는 더욱더 심한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보다 더 거센 아볼론이 내 앞을 막아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꽂지 아니하고 이렇게 손에 쥔 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손에 빼든 그러한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한번 붙든 그런 우리의 손을 다시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손에 빼어든 그 말씀의 검이 있다라면, 한번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은 그 손이 있다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손을 빼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검을 쥐어진 그 손을 거두어서 그 검을 칼집에 꽂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성에 닿을 그날까지 줄곧 검을 빼든 채 전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손에 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꽂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손을 거두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주님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리라, 그런 굳은
굳은 다짐과 각오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 나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더욱더 거세게 우리 앞을 막아선다라면 그 거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붙잡고 환난과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파고들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서 이 순례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우리의 이 믿음의 손을 거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손에 빼던 말씀의 검을 꼽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서 힘차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굳세게 부어잡고 우리의 일상에 부르신 그런 삶의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과 소망과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